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이 혹시 오늘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혹시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소서 2장 3절에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끝이 있을까요? 끝이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참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지파별로 정말 이 자기네 땅들을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았죠.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산 거죠. 인간적인 그런 기준으로 산 거죠.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하나 삼아요. 어떤 여자를 하나 첩으로 삼는데 이 첩이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첩을 잡으러 그 한마디로 그 처가댁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했더니 이 장인 되는 이 사람이 아유 좀 하루만 더 내가 너를 잘 극진히 대접하고 갔으면 좋겠다. 또 이 말을 7일 동안 한 거죠. 8일 동안 했어요. 계속 매일 밤 이제 좀만 해가 지기 전에 가려고 하면 오늘 밤 내가 너를 꼭 극진히 대접하겠다. 뭐 이런 말로 계속 이제 감은 이설로 뭐 속인 건 아니겠지만 그를 계속 이제 붙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깜깜해진 거죠. 더 이상 이제 그 집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한 성읍에 들어가요. 한 성읍에 들어가는데 그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이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외인이 오면 물론 같은 민족이니까 누군가 오면 자기네 집에 초대해서 그 사람들 잘 대접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보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무리 찾아도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유숙할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리번 거리고 있는 가운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런저런 해서 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유숙하고 가십시오.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성읍에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불량배들이 이제 그 집에 찾아옵니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어이 노인, 그 사람을 빨리 우리에게 내놓아라. 지금 그 사람을 우리에게 너가 당장 내놔야겠다. 근데 첩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 남자를 내보내래요. 남자를.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와 관계를 좀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말로 되게 순화해서 표현하니까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We can have sex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동성애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함이 엄청나게 성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저 여자를 우리에게 줘라, 우리가 관계했다가 아니고 저 남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볼 때 참 많이 어처구니 없지만 지금 남자를 보내라, 빨리 내보내라. 그랬더니 이 노인이 제발 나의 이 손님인 이 사람만은 제발 내버려 둬라. 그리고 그 불량배들에게 문을 열고 냅다 첩을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그 첩을 그 불량배들이 많이 괴롭혔죠. 많이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밤새도록 괴롭혔더니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 때문에 나머지 11개 지파가 담합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이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베냐민 지파를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1대 11로 싸우는데 이겨요. 2번이나 이겨요. 정말 말도 안 되게 2번이나 엄청나게 많은 숫자와 싸웠는데도 이겼어요. 근데 마지막에 계속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11개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저희가 이 같은 민족과 싸우는 게 맞습니까? 그래, 싸워라. 그래, 싸워라. 2번이나 싸우라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승리를 안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정말 이번엔 정말 저희가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베냐민 지파를 넘겨주겠다. 그래서 전역에서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이제 이러고 났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해갖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모든 그 땅에 쳐들어가서 다 죽이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족되게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12개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분명 하나님의 큰 백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지금 이들이 그 전쟁에 그 휩싸여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을 다 죽인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들의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모여서 대책 논의를 해야겠다. 이 한 개의 이 지파가 멸족되는 건 말이 안 된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해서 나오게 된 결론이 뭐냐? 멸족될 수는 없고 이 지파를 계속 살려는 줘야겠는데, 그러면 누군가 계속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다시 백성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웃긴 건 자기네들 11개 지파에서는 아무도 베냐민 지파의 딸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도 보낼 수가 없다. 내 딸 줄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게, 저기 세겜에 가면 실로라는 곳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 같더라. 거기 베냐민 지파야, 너네가 가서 숲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으면 걔를 데려가다가 너의 아내로 삼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 보는 부지불식간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그냥 먼 고을에 가서 춤을 추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보이면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자기네 같은 12개 지파에서 같은 민족이면 차라리 하나님이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마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그러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정해보니 저 못된 백성들에게 나의 딸을 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저기 그냥 지나가는 저 지방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사사기 19장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정한 거거든. 제가 오늘 이 나머지 11개 지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사람의,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되지 않습니까? 내 딸만 저 나쁜 놈들의 손에 시집 보내지만 않으면 뭐 누가 가든 어때? 쟤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쟤네들이 지파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미안한데 내 딸은 좀 안 되겠어.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의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 삶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피해 안 입으면 뭐 남이야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이 죄를 짓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든 관심이 없어요. 나만 아니면 되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매일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기도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지만 막상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많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은 또 어떻게 이룩해 나가셨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양육하셨는지. 저도 사실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도 계속 청년들, 청소년들, 저도 거의 뭐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이 젊은 청년, 청소년들을 하고만 제가 사역을 오래 해왔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결혼해서 애 아빠가 되니까 좀 더 다르게 더 알겠더라고요. 애 아빠가 되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겠다. 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양육해야겠다. 그냥 제가 맨날 말씀만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런 청년, 청소년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부모님께는 당연히 효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살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매일 제가 상담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것들이 사실 조금 창피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셔서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지금 손주도 있고 뭐 이러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 손주와 그 손녀딸들을 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양육해 오셨습니까? 혹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잘 양육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싶고 죄를 꼭 지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서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근데 내 안에 선이 있는 줄 모르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 그렇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의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내 안에 지금 선한 것이 있는지, 오히려 내 안에 악한 것으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 지금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정통 유대인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아가고 죽이고 그런 일을 너무나 자랑스럽고 열심을 다해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자부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살짝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그가 알았던 그 삶은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알고 있던, 그렇게 내가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됐던 그 이 율법만으로는 내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사람의 양심에 빛을 비추어 줄 수는 있지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율법은 신령한 건 맞습니다.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죄에서 벗어나기가 참 많이 힘든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나 선한 것을 원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며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매일 그 만화에서 어린아이들 그런 성경 만화 같은 데서 보는 매일 사탄과 천사가 매일 만나 싸우는 그런 모습들,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으시지 않나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도 제가 그 학교에서 퀴즈를 하나 시험을 봤는데요,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앞에는 교수님이 있고 저는 보면서 이게 도저히 내가 한글로는 생각이 나는데 영어로도 생각이 안 나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다른 나라 친구가 제 옆에 바로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쪽에 앉아 있고 제가 이렇게 이쪽을 보고 교수님 옆면을 보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바로 다른 나라 친구가 한 명 또 시험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머리를 쥐었더니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이러는데 갑자기 옆에 친구를 봤는데 이 친구가 노트북을 펴고 책을 펴놓고 핸드폰까지 꺼내가며 보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다른 사람들을 다 봤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잘못된 줄 알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봤는데 아무도 책 안 보고 그냥 다 알아서 쓰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친구는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차라리 조금 몰래 이렇게 컨닝도 사실 이렇게 좀 몰래 보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모니터 화면을 켜놓고 공책을 자기가 열심히 필기한 거 펴놓고, 심지어 기억이 안 나니까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그 가방 안에서 가방문을 열어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자기가 공부하면서 찍어놓던 사진, 교수님 PPT에 넣은 사진을 찍은 걸 찾아가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컨닝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신학생이 무슨 컨닝이냐, 하나님 볼 때 그럼 목사 한수도 컨닝해서 갈래, 이런 마음이 너무나 제 마음에 들어서 컨닝은 진짜 제 인생에 없다라고 근데 옆에 컨닝하는 걸 보니까 나도 봐야 되나? 나도 봐야 되나? 그런 머리 안에 싸움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선한 양심을 저는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자꾸 또 다른 악이요, 너도 봐, 어때? 교수님 안 보잖아. 한두 문제 본다고 걸리겠어. 자꾸 머리에, 마음 안에 자꾸 이 선한 이 양심을 자꾸 살살 긁는 이 악이 자꾸 진짜 제 안에 있더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오면서 와서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 딱 그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안에 악이 있지만 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물론 이렇게 선한 양심 많습니다. 항상 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싸움 맨날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우리를 야금야금 사탄은요 살살 꼬셔요. 살살 꼬셔요. 사탄이요 한 번에 훅 꼬신 적 사실 저는 많이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살살 꼬셔서 우리를 완벽히 넘어오도록 하지, 우리의 그런 믿음이 난 진짜 절대로 사탄한테 안 넘어갈 거야, 이런데 사단이 갑자기 폭 한 대 때리고 이러고 돌이키게 하는 경우는 제가 별로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꾸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선한 싸움 가운데 마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그 약해지는 그 순간을 노리는 게 바로 사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사도예요. 근데 이런 사람조차도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선한 양심과 악한 죄의 본성이 매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이런데 너희들은 어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런 거룩한 본성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22절과 23절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드디어 우리의
원하는 바 그 마음이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즐겁고 기쁜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법이 나를 자꾸 움직이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죠. 네, 죄를 짓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당연히 기뻐해야 하고 내가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건 우리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매일 그런 선한 싸움 가운데 우린 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같은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매일 그렇게 갈등과 선한 양심의 그 싸움들, 그러니 나는 매일 지쳐가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때로는 이게 눈이 휘까닥해갖고 이게 악한 것인데도 이게 선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선한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지 못하는 나는 참 불쌍한 곤고한 사람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만 매일 그런 선한 싸움 가운데 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져서 나를 안아주시는,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혹시 계시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닌데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돌았으면 머리를 쥐어짜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네, 그런 나의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 이 죄악된 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한 싸움 가운데 매일 지치고 또 지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만 하면 또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과 그 악한 죄의 본성이 매일 싸우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나의 그런 이런 이 곤고하고 이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도대체 누가 건져줄 수 있겠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한참 뒤에야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360도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 말씀들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매일 그런 선함 싸움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이길 수 있어요. 네, 당연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만큼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만으로도 안 되고요. 사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부 다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 여러분 몇 절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몇 절? 제가 예전에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적이 있는데 다 세보니까요. 한 3만 1,000절 정도 되더라고요. 이 3만 1,000절 저희가 다 외울 수 있을까요? 랍비도 모세오경들 다 외운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신약까지 다 외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평생 걸리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도 이 말씀을, 이 3만 1,000절이 넘는 이 말씀들을 저희가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 말씀이 너무나 신령하지만 우리의 삶에 번뜩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
내가 그렇게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나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이 율법만으로는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나를 건져줄 게 무엇이냐?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그런 선한 양심을, 그런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은 2주 후에 제가 다시 와서 도대체 어떻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가? 2주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우리 마닐라 생명교회, 네, 우리 성도님들 제가